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조, 신약성경 108조,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그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가 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2020년도에 또 전했던 말씀을 조금 더 다듬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식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보침을 메고 한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쌓았으면 장원급제 정도까지 할 만큼 아주 실력을 특출하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믿고 한양을 향하여 나가면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는 중인데 선비는 그동안에 걷는 동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용했어요. 그랬는데 배에 탔더니 역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노젓는 어부가 있어 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게 사공, 뱃사공, 당신은 논어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공이면 논어는 아니요. 논어가 뭐예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가 되게 아니 이 사람아 논어도 모르는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래서 논어를 모르다니 참으로 한심하군. 논어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 몸만 살아있지 자네의 정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왜 못 배웠느냐 라고 한 번을 우쭐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 칭찬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배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출렁출렁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순간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혹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가 뒤집혀지면은 위험한데 헤엄칠 줄 아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선비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지금까지 공부만 하라 헤엄 한 번도 쳐본 적 없어. 아이고 선비님 큰일 났네요. 만약 배가 물에 뒤집혀서 빠진다면 선비님은 정신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버리겠네요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깜짝 놀라죠. 자기는 헤엄도 못 치니까 죽는 거죠. 근데 다행히 배는 뱃사공이 잘 해가지고 강둑까지 잘 오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지고선 선비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격이 하여튼 못하는구나. 나는 잘 배운 것을만 우쭐할 줄 알았는데 정말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셔도 내가 부끄러운 게 있구나. 이래가지고서 장원급제한들 못하겠나 하고는 다시 그 배를 타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인격을 갖춘 후에 자기가 시험을 보겠다고 그리고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고 은연중에 내가 마음 상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정말 겸손한 모습이냐 아니면 우쭐해 볼 수 있느냐, 또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나를 더 높일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은 오늘 제목대로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쭉 가면서 야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운다는 것을 볼 때에 세상 말로 예, 그죠?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예수님 불렀으면 어부이고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거기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클 것인가,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에 대해서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같은 내용인데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서열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자리는 어떠한 것이고 오늘 이 중에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리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들 중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 12명 중에 누가 그 크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거든요. 영적인 세계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가 온전해지고 해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퉜어요. 다퉜다는 것은 다들 어떤가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한 장로님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또래들의 무리 속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싶지 무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높임을 당하면서 높아지는 그런 위치에서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그 뜻을 오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생각은 비신앙적이었습니다. 비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을 종으로 이사야가 말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인데 제자들은 성경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어린 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로마의 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든든히 세울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왕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을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고난당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변론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4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누가 크냐?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고서는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작은 것 같으나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크냐? 라는 것은 정답은 뭐죠? 누가 작아지느냐야 라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개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결론은 뭐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사람이라는 것의 끝이 아주 낮아지고 끝부분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
누가 큰 자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느냐였는데 예수님은 좋은 자리가 아니고 저 끝자리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과도 거의 유사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그래서 누가 크냐? 정답은 뭐라고요? 누가 작으냐? 누가 작으냐? 6월 첫 주 수요일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파란색, 노란색, 아니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 명함을 받아봤어요. 무슨 당 말은 안 할게요. 자, 그걸 받으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시 대표로 시장으로 나옵니다. 도의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를 지나가면서 딱 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명함을 딱 주면서 저는 모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에 시의원으로 나갑니다 하고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명함들을 한번 쭉 뒷면에 보면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겸손한 모습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크고 싶은 이력들이 그 명함 속에 꽉 있더라고요. 학교 무슨 초등학교 무슨 학교 운영, 중학교 학교 운영위원,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운영 위원장, 또 동문회 회장, 아침 조기회의 총무, 회장장 총무, 뭐 이러면서 어떤 조그만 것도 푸는 것 같이 해서 한 7, 8가지가 한 10가지 이렇게 쭉쭉 써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물론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크지 않거든. 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표로 나가고 어떤 요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후회야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은 가장 크게 하고 많아야 하고 복잡하게 나를 드러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같고 작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논쟁하는 그들 앞에 이런 것은 실제로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른처럼 교만하고 아주 교활하기도 하고 정말 머리는 복잡하게 좋게 말하면 아주 지혜롭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영적으로 할 때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더 만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정말 뒤도 갖지 않은 보잘것없는 낮은 존재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우리 나라에는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봤어요? 왜 대답 못해요? 여기 계신 분 다 어른으로 태어났습니까? 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 마음 가졌잖아요. 잊어버려도 그렇죠. 그때는 아마 욕심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장차 뭐 되려면은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뭐 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웃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해. 그래 우리 아이들, 손주들 훌륭하다. 또 한편에는 가짜지 않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 일이다고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웃으면서 도닥거려 주죠.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만 이상만 돼도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라는 거, 사회라는 거 볼 때는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대부분이 다 그냥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분이겠습니까? 교회, 나라의 위정자도 참 중요한데, 위정자들이 위치해서 이제 사임하고 선거가 되면은 출마하고 나갑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지는 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 비서실장도 될 수 있겠고, 그런 데도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그걸 내려놓고 시장으로 나간다든가,
도지사로 나간다든가 이런 자리에 자기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더 크고 싶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명예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세상입니다. 특히 정치는 더 그렇죠. 그럼 정치만 그래요? 정치 밑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이 다투며 싸우며 논쟁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나를 작게 낮추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겸손이죠. 이런 겸손한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겸손한 자, 정말 누가 큰 자냐한테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큰 자라고 말했는데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고 또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의 성품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라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자세.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나설 때 나서고 물러설 때 물러서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간섭 안 해도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남이 뭐라 해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바로 자기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며 협력하며 가는 존재가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이 하여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겸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남들에게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즉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택한 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패망당하게 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조롱받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게 하는 그런 심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많은 무리를 그렇게 심판할 정도면 오늘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은 나 하나에 불순종할 때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은 무시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의 성품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부닥치지 않으며 함께 가려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말에 따라갈 수 있고 누가 앞서서 인도하면 따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함께 가는 것 이런 순종하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양보라는 것은요 정말 나의 존재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거나 상대방을 더 앞세워주는 것이 양보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참 양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잘 배운다고 잘 배우고 잘 운전한다고 하지만은 적적 사고도 나고 또 부닥치기도 하고 또 내가 엉뚱한 벼락에 나무에다 꽝 박아가지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건 몰래 하려고 살짝 포장도 하고 그렇게 됐고 또 보험료도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하다 보면요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다 보면요 양보가 없을 때가 많아요. 끼어들면은 막 그리고 혼자면은 막 어떨 때는 막 옆에 없으니까 뭐라고 하다 막 짓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양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가도 되지만은
때로는 상대방이 급한 것보다 하고 먼저 가십시오 해줄 수 있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을 서서 쭉 있으면 순서대로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내 앞에 먼저 서가지고 먼저 볼일 보십시오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 보면 얼마나 멋있게 또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서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모습, 자, 이 세상에 어려운 세상, 암흑과 같은 세상인데도 이런 즐거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냐고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양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추려고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이웃에게 양보합니다. 또 높은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재물을 가지려는 일들도 남에게 양보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들도 이 아름다운 양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있어서도 우선권이 있지만은 남을 더 존중해주는 모습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뿌듯합니다. 한번 해보고 나면은 내가 오늘 보이지 않게 내 속에서 나도 이런 일을 했네 하는 자부심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줄 섰을 때 먼저 내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양보들. 또 오늘도 누가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정말 좋은 모습이네요. 함께 합시다 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겸손한 모습, 양보하고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모습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저 모습 보면은 따뜻해 보여요? 부드러워 보여요? 네? 따뜻해요. 제 모습을 보면 따뜻해 보여요? 부드러워 보여요?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답이 없는데, 목사님은 우락부락한데 어떻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합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참다가 어떨 때는 욱하면 그때는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행동도 막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잘 안 봐서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별 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요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천군천사가 와서 적을 막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낮아지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를 욕하고 침을 뱉는 그들 앞에서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은요, 많은 화살을 받아도요, 화살이 튀겨지지 않아요. 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도 다 받아들이면서 품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은 순종과 양보와 온유와 같은 복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첫 번째 평안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안함을 상급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자, 누가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파괴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는 것,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면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다급하지 않아요. 느긋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신 평안 때문에
세상과 딱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따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남에게 낮아지고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다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속에는 천국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것은 내가 낮아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의 뭐죠? 유일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지금 필요합니다. 소망도 지금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이 소망은 하나예요.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이 낮아짐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겸손한지 낮아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복은요 존귀한 것이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18장 12절에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손목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은 존귀하게 받습니다.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논쟁하면서 야 천국에도 높은 자리 있을까? 그 자리 누가 차지할까? 자격된 자가 오늘 이 중에 12명 중에 누구일까? 다투었잖아요.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큰 자는 어린아이라고 보여주며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소망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 위해 희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낮아짐과 함께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처럼 또 정말 내가 낮아지는 모습 바로 큰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평강이 있고 하늘나라와 존귀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에 결코 우리가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잘해주시고 다툼보다는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야 내가 옛날에
무슨 회장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일도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자가 하니까 앞서서 임원님도 하니까 그래 우리하고 따라갑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잘못되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들었던 예화이지만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헌옷걸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보게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네. 너는 옷걸이야. 옷걸이.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나는 기죽이게 만들려고 그러나 왜 자꾸 옷걸이 이런 것들 옷걸이를 강조하지? 그래서 헌옷걸이한테 가서 선배님 왜 옷걸이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헌옷걸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처럼 신분인 것처럼 내가 어떤 부자인 것처럼 어디 귀부인처럼 또는 귀족처럼 여겨지고 교만할 때가 있어. 너는 오직 옷걸이일 뿐이지 그 옷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입니다. 거기에 가죽 옷이 입힐 수도 있고 또 드레스가 입혀질 수도 있고 명품 옷이 있을 수도 있고 찢어진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옷걸이는 옷걸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거지 옷이지 난 거진가? 나는 가죽 삐까삐까하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지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에 나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지고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행위록에 멋지게 기록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칭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누가 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6장 15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실패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무시당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걸이 나는 그냥 내 죄를 덮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상급의 도장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낮아지십시오. 그럼 천국 가면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높아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크냐 얼마나 컸는가 나를 돌아봤던 부끄럼들 용서하시고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내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양보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상대방을 우리 공동체를 멋지게 할 수 있는 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존재가 주시고 주의
천국의 귀한 자리에 들어갈 거야. 앉을 거야.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돼. 하며 눈치 보며 서로를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바로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그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 천국의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나를 낮출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상대를 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가 받는 평안과 하늘나라와 존귀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이 비록 힘들더라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생활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삶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교회나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